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반가움으로 맞아주시는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과 당회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오늘도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방랑자라고 하는 시집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시적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이란 외로운 섬이다. 우리 사람의 실존이 망망한 대해에 홀로 떠있는 자그마한 섬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표현한 시적 표현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읽었음직한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심리학자며 정신의학자인 스카페 박사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저도 병이 있고 여러분도 병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병이 있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명이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병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요. 자식이 모르는 부모들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고, 우리 부모들이 알 수 없는 자녀들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남편이 모르는 아내만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고, 아내가 모르는 남편만의 아픔과 고독이 있는 거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과 자기만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 고독의 밤, 외로움의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위기의 밤이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쉼없이 이러한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전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위기와 외로움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놀랍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고 감격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위기의 밤, 두려움의 밤을 맞이한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9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으로 와요. 말씀. 왜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활화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말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사도 요한에게 위기의 밤이 찾아온 거죠. 근데 그 위기의 밤, 아무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외로움과 고독의 밤, 그걸 맞이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의 결과가 알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과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만난 그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를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해석된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그 고난과 고통이 힘들지 않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잔병 치레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부목 생활할 때인데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애가 닿는지, 그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기력도 없는 애가 콜록콜록 대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누이는 아내는 코를 골며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든지. 아니, 그 어린애가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기력도 없는 애가 콜록콜록 대고 있는데 어떻게 코를 골고 잘 수 있는가? 심술이 나가지고 내가 이 잠꼬대 하는 것처럼 툭툭 쳐가지고 아내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뜨는 걸 보면 내가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애가 이렇게 감기가 걸린 것처럼 콜록대는데 잠이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투명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아이 이틀 지나면 괜찮아. 이 감기는 잠깐 지나가는 거야. 나는 이 아이의 상황을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 애를 매일 보고 케어하고 관리하면서 그 아이의 눈동자만 봐도 이 아이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 애가 지금 밤새도록 기침을 해도 상황을 아니까 해석이 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만나고 당하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계시록이 뭡니까?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세상 왕들의 마지막 결과 아닙니까?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승리자로 오시는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계시록 아닙니까? 아멘.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무엇이 밀려왔을까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나를 갖다가 이곳에 보내서 고통 주는 저 로마의 황제들의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왜 위로가 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오늘 만나는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담아두신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기는 보되 묵상은 하기는 하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마음에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소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어린 아동부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화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군식 목사님이 쓰신 아동 설교를 위한 예화집이 있었어요. 그 예화집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많은 설교 예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의 시계라는 예화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 시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할아버지의 유품, 아버지가 전해준 그 시계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 이 아이가 갔다가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할아버지의 유품, 그 시계를 내가 꺼내서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아버지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도 대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끄라는 거예요. 그 지시와 동시에 직원들이 전원 스위치를 딱 오프하는 순간에 그 공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얼마 지났을까? 한쪽 구석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찰칵. 그 회중시계가 가는 초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할아버지의 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듣지 못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잠재우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넘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요맘때쯤 봄이 찾아오면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에 습기가 차가지고 다 일어난 벽지, 천정 있는 그것들을 다 띄어내고 벽지를 바르는 일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일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벽지가 지금 벽지처럼 좋지를 못했어요. 종이에다 무늬를 넣은 건데 이게 풀칠을 해놓으면 그 구탱이를 잡고 조심조심 해도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조심조심 해가지고 벽에다 붙인 다음에 빗자루로 쓱쓱 발라놓으면 이게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벽지를 새로 바르려고 그 벽지를 뜯어내려고 하면 뜯어지질 않아요. 그 벽에 습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벽지는 힘이 없는데 벽에 쫙 달라붙어 있는 벽지는요, 벽을 깨뜨리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원리. 우리는 찢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세상에 조그만 습기에도 얼마나 나약한지, 세상의 조그만 유혹에도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붙어 있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2년 반 정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배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 임마누엘의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러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견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내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의 말씀, 그게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중에 하나님이 많은 동력자들을 쏟아부어 주셔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9절 10절을 읽었지만 그 1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4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많은 동력자가 함께했던 지역이 어딜까요? 거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가장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동력자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동력자들만 기록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동력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이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힘내시고 용기 있게 이겨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여러분의 가정의 번성함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같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대구 동교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서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복주며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는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